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리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길을 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를 보게 하시며 하나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짜가 있으면은 아주 치열하게 가짜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탄 또한 그 교회를 공략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유사품으로 만들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형식과 건물이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도 그 가운데 분명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도 해방되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행적과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추수의 때가 되면은 우리 각 개인의 영혼도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참 교회와 가라지의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실 것입니다. 우리 라팔마 교회가 참 알곡이 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이 라팔마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판명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절망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둘러봐도 저쪽을 둘러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집이 그만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TV가 있는 집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TV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제 친구네 집인데 그 집은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때 일본에 소니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형님과 함께 밤마다 이제 그 집을 출근을 합니다. 밤 7시 밥 먹은 다음에는 당연히 어두워지죠. 비바람이 치죠. 눈보라가 붑니다. 그래도 우리는 굳세어라 형제의 손을 붙잡고 그 어린 나이에 바람이 불면은 나무에 어른거리는 것이 마치 귀신같이 보이는 그 난관을 뚫고 늘 우리는 가서 제 기억에는 그 여로라고 있었어요. 여로? 그 영구 있지 않습니까? 맹군가 영군가.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뒤에 구자는 맞아요. 근데 하루는 갔어요. 갔는데 그만 영구를 못 본 거야. 정전이 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TV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집도 그 자리에 있고 내 친구도 그 자리에 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는데 문제는 불이 나가서 TV가 나오지 않으니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가 안 나오니 모든 게 다 그 다음에는 빛이 없어 암흑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암흑이 된 거예요. 다 있어. 친구도 있고요. TV도 그 자리에 있고 그 집도 그 자리에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다면은 만날 분을 만나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 형식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설교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만나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예배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너무 현세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문 있는 신자예요. 모양은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와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사명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낸지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 모든 형식과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은 내가 즐거우면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에 그런 모양의 교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경계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마나니타 신앙을 가진 교회예요. 마나니타는 무엇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예언과 환상을 요한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후에 마지막에 그가 한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배가 은혜롭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보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면 만나는 것이 아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 붙잡으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나니타 시상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은 마치 여러분 그 설 익은 감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너무 그럴싸해 보이는데 도저히 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먹는 순간 쓴 감이 있죠. 이것을 무슨 감이라고 합니까? 땡감이라고 합니다. 땡감과 단감은 무늬도 비슷하고 단어도 한자 차이고 여러 가지가 유사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남과 북 거의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담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첫째는 하나됨이요,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는 성경의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다양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탄생하게 하셨을 때 같은 영혼으로 탄생시키신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서 세이투스 교회에서 전에 있었을 때 그 쌍둥이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엔 못 알아보겠는데 나중 가니까는 알아보겠더라고요. 코가 약간 삐뚤어졌고 눈이 약간 찌그러졌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같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건 역시 이 세상에서 그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그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이아몬드나 여기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이나 제가 보기에는 돌인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다이아가 왜 귀하냐면은 소수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이아를 싣고 가다가 실수로 다 떨어뜨렸다. 지구에만. 그래서 이곳에도 다이아, 저곳에도 다이아, 또 한국에도 다이아 그러면 아마 여기서 다이아 이렇게 끼고 다니시는 분들 없을걸요? 그래도 다이아가 좋다.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헬라인이나 아니면은 유대인이나 다 이와 같이 종이나 자유자나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영혼들이 모여서, 근데도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각각의 서로 교류하고 서로 대화하고 친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그러니 아주 반갑게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했죠. 그러나 그 인사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형제와 반드시 자매 가운데 그 증거와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제일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분란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도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요즘 이렇게 중축하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말 기도 외에도 결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카페 색깔이에요. 부엌의 타일이에요. 부엌의 캐비넷은 기도하도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다른 색깔을 원해.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색깔이 들어왔으면, 목사가 영역이 있으면, 자, 이 색깔 얼마나,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은 이게 페인트 색깔이에요. 예. 페인트 색깔인데 저는 여기는 좀 핑크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칠해버렸어. 기도한다고 핑크색으로 변하냐라는 것이.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땀 흘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땀 흘림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경은 대략 두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가 되었던, 그것이 지체가 되었던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가지는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반드시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의 본질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무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만일에 열매가 없다면, 만일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믿음 좋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이 기쁘니까요. 내 마음이 주님만 생각하면 즐거우니까요. 내 감정이 주님만 생각하면은 뛸 듯이 기쁜거려. 내가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럼으로써 목사님,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교회 안에서 즐겁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겁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저 아무개 집사와 화해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죽어도 그 집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집사를 용서하겠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은 결코 하나님도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 영혼만은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요? 이 사람의 믿음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요?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자의 믿음인가요? 라고 할 때 이 모든 질문에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참된 신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그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있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분노가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참된 감정이고 참된 은혜라면은 아주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이 그 모습이 나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인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으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고 오늘이야말로 무릎을 꿇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무라면은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머리라면은 우리는 그것이 손이 되었던 그것이 발이 되었던 그것이 어떠한 지체가 되었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착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불가능한 것이니까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는 숨길 수 없는 주의 인격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원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되 끝까지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홀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전에는 육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육신적인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성령 세례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세례와는 좀 다르게 일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은 마치 내가 땀 흘리는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고 내가 결심하는 것 같고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성령 충만한 사역을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결심하게 하시고 내가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사랑을 먼저 주시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증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입으로만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노력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참된 신자라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고 박선천 집사님의 장례와 하관 예배를 집례하고 또 그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도 뭐 믿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일이죠. 동일한 시간에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페인트를 성령님이 칠했을까요? 누가 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사용하셨겠죠? 분명한 퀴즈와 답은 여기 가운데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고하면서 누군가가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모습은 달라 보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표출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도 저 가운데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눠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도 저는 은혜 못 받아? 이것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이 될 수 있느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을까 나는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성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으며 반대로 그것이 세상적인 일처럼 보이고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보여도 교회의 각 지체로서 여러 가지 일을 준행하며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페인트 칠한 사람들은 페인트 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위하여 영광 돌리고 또 어저께는 어떤 분들은 교회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를 준비하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일의 거룩함과 어떤 일의 세속적인 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을 하면은 거룩한 일이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으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울을 보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하여 누구든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몇 명이 모였던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인원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 교회 장례가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시면 내일이라도 문을 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으면 늘 구름 위를 걷는 삶은 결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옛사람과 새 사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는 구분이 있는데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안방은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거주할지라도 그 옛사람은 결코 도망가지 아니하고 건너방에서 늘 호시탐탐 우리의 안방을 노리며 우리의 마음의 방을 노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흘러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한 마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두 가지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까지. 오늘 아침 하더라도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 반이에요. 왜 5시 반이냐? 5시 반에 울리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5시 반에 약속대로 깼어요. 제가 어저께 장례 예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원고를 좀 더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한 구석에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설교를 한두 번 했느냐? 야, 세상 사람들도 한 10년 그 일을 하면은 눈 감고도 하겠다. 너 다 머릿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 너 그냥 조금 자고 가. 괜찮아. 한 30분 더 잔다고 누가 알리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옛사람이란 것이에요. 오히려 거룩한 마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옛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떨궈 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의 법칙상 우리는 것을 떨궈 놓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왔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그놈의 옛사람이 끈질기게 꽁문에 매달려가지고 쫓아왔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새 사람은 내가 차를 탔어요. 주님, 옆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성경책에 주님인 양 아마 성경책을 들고 오면은 제일 귀한 자리에 놓겠지 어디 뒷구석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옆좌석이나 아니면 제일 귀한 자리에 주님, 성령님, 성경책이 여기 있으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했을 때 이놈의 옛사람은 환영하지도 않아. 내가 너 오지 마. 너 방 안에 있어. 너 나 올 때까지 잘 있어. 내가 혼내줄게. 너 이제 죽었어. 이러면서 자 차를 출발시킵니다. 그놈의 옛사람이 어디 달려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뒷좌석에 있어요. 뒷좌석 거기도 장뜩 났어. 앉지 못하게 옛사람이 어디 오는 줄 아십니까? 머플러 뒷공무니에다가 밧줄 메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자꾸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만큼 옛사람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지식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 참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 마음이 있을 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디까지냐? 오늘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참된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편가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용서 못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오직 오래 참음과 양선과 사랑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그 길을 이루는 자가 모인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오직 교회는 모양은 이것은, 형식은 이것은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증거가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감정까지만 건듭니다. 내 감정이,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 중심이야. 그래서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마치 음식점에 가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은 누구 맘대로 음식을 고릅니까? 대체 여러분 메뉴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이 누굽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뜻대로 고르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먹는 거죠. 된장찌개 먹으면 된장찌개 먹는 거죠. 칼국수 먹으면 먹는 거죠. 수제비 먹으면 먹는 거죠. 이건 제가 다 즐겨 먹는 음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제가 남들 다 여기서 된장찌개 먹는데 저 혼자서 육개장 먹는다고 저를 나쁜 사람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권리입니다. 그것은 참된 행복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감정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충고를 해. 목사님, 교회가 좀 은혜로우려면은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7일 동안 피곤하고 힘들었습니까? 정말 갈기갈기 찢긴 내 심령, 교회 안에서라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템포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땀 흘리고 수고해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매일매일 땀을 흘려도 그 삶을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죠. 그 목적이 잃게 되었을 때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피곤했다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다면 결코 그 삶은 피곤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마치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들을 때 하나님이 들으라 하시면 듣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라는 육신과 감정의 소리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수술대에 있는 환자와 똑같아요. 수술대에 떡 누웠어. 의사가 왔어. 의사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맹장을 띄지 않고 손가락 하나 자르기 원합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번엔 맹장 같지 않고 손가락 하나 자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때 의사가 어떡합니까? 콕 때려주면서 마취를 팍 시켜버리죠. 그리고서는 의사가 생각한 대로, 의사가 진단한 대로 맹장이면 맹장을 떼냅니다. 다리면 다리를 수술합니다. 왜입니까? 오직 의사만이 그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 가운데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 그 싸움의 현장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교회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라팔마 교회는 다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하는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